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오늘 이 레위기 26장 전체를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상 40절부터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제목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 44절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는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사랑, 이 세상이 주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한결같이 이끌어 주시고 또 아무리 강한 자가 나타난다,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능력으로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참으로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부성적 사랑인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이 본문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여기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또 언약을 배반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청종하기 싫어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만족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 듣기 싫다고, 하나님 따라가기 싫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전의 징계보다 7배나 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3절도 그렇고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한다. 또 27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래도 청종하지 않고 계속 대항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를 무시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벌로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우리 신자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과 불신자를 또 환난 당하게 하시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겁니다. 신자가 당하는 환난과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분명히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징계인 겁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징계로서 신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넣으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단시키시는 거죠. 신자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 신자가 당하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재앙인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달라요. 불신자는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불신자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어차피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그들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불신자들을 또 환난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불신자는 뭐 죄 지어도 환난 안 당하고 잘 살아갈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서 끝끝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징계하셔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는 것이 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 이 놀라운 재앙이라는 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인 겁니다. 이전에 좀 겪어봤던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크게 놀라지 않을 텐데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놀라운 재앙이다 하는 것은 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뭔가를 당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서운 일이 아닌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폐병 그랬어요. 폐병. 폐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폐렴, 폐병, 또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다 놀라운 재앙인 겁니다. 또 대적에게 패한다.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쫓아오는 자가 좀 있어야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인 겁니다. 이 밑에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3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바람에 불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고 칼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진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슨 병에 달린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우리의 생사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때가 되면 뭐 전염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리 뭐 평안하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으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달린 것이 아닌데도 그런데도 놀라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로 두려워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고 엎드려지고 바람에 있는 잎사귀 소리에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뭐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아까 7배나 더 징계하신다 그랬고 그 19절과 20절에도 보면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26장 오늘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시간상 다 봉독하지 않는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도 보면은 이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물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예,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과 땅이 철과 놋처럼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철과 같이 돼서 비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그래서 놋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러니 아무리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도 거기서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사람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땀은 땀대로 흘리지만 거기에서 거둘 것이 없는 헛된 수고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또 징계인 겁니다. 또 22절에서부터 쭉 25절까지는 이 들짐승 대적들을 보내신다 또 하는 말씀인데, 들짐승 같은 사람도 나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참으로 사납고 잔인한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 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2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양식을 또 다 끊으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또 먹지 못하게, 예, 먹지 못하게, 먹을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교회도 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 양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만 마음이 좁아지고 남의 허물만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 39절까지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에요. 예, 쭉 39절까지가 그 징계의 내용들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0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먼저는 40절의 말씀대로 죄악을 자복하는 겁니다. 죄악을 자복하는 것. 40절 읽어주십시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예, 죄악을 자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기 죄.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꼭 요즘 같은 이러한 이 사태를 당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겪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시기를 당한 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또 자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참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했던 그러한 일들 뭐가 있었는가? 내가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서 내가 짓고 있는 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내 모습,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꾸만 남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한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한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힘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자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 시기를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자복한다 그랬어요. 죄악을 자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면서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죄 지었다고 내가 직접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남의 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애통해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건지,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 온전한 회개 아닌 겁니다. 내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그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추한 건지 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참으로 되지 못한 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 41절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자복하면 낮아지게 돼 있고 또 그때에 우리 마음을 더욱더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형벌을 또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감히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는 이 재앙 가운데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못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내 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죽여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깊이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깊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함께 죽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돼요. 죽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뭔가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져야 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같은 거 하나님 앞에 감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죽어야 되지만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이 그 모든 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살 수 없는 자이다. 애통해야 하며 낮아지는 것.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41절 하반절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랬습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 밑에 43절에도 그랬죠. 43절 읽어주십시오.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예,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징계하실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지은 죄악보다는 벌을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지은 죄악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보다 이 벌을 가볍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고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 가운데 징계 가운데 죄악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 11장 6절 욥기 11장 6절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예, 또 에스라 또 한 군데 읽어주시죠. 에스라 9장 13절 에스라 9장 13절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히 죄를 자복하며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여기 43절과 44절 읽어 주십시오.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또 규례를 멸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또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아주 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결코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세요. 내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무엘 하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그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 15절과 16절 읽어 주십시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서 이 7만 명이 죽었고 천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하고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 징계 가운데 완전히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로 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징계로서 망하게 하시고 징계로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서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손해 주시려고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결코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42절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5절도 읽어주십시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아까 42절에 이 언약 이런 말이 3번 나옵니다.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제목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로 행하던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레위기 26장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지만 이 전체 한번 쭉 읽어보실 때에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또 만나게 하신 줄을 알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생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낮아져서 겸손히 참으로 살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형벌 받을 마땅한 자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생활, 그 생활만 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특별히 이 일을 잘하여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는 이 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함으로써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서 죄악을 자복하고 참으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히 형벌을 기쁘게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